7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소망과 또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여러분의 수고와 또 애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고 또 기도 외에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기도뿐인 거죠. 특별히 왜 제자들은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저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했던 제자들 가운데 오직 한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나아가서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져다가 주님께 드린 거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축사하시고 놀라운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제 연약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그 기도하는 동안에 배는 이미 육지를 떠나서 한참을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르게 되었고 물결이 일게 되었고 그리고 배는 곧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는 문제가 결국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은 바람이 거스르는 것이고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바람의 문제, 그 물결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거죠.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만 거기서 제자들이 주님을 부르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을
찾는 부름이 없습니다. 그저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과 물결은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바람과 물결 앞에서 그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바로 자기들이 육지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고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주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착각합니까? 유령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제자들의 무지함이 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지하면 이렇게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 소리 지르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무서워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제대로 알 때,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깨달았고 주님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더라면 아마 주님이었다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이라 그렇게 생각할 지경이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꼭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지함과, 여전히 우리는 의심과, 여전히 우리는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휩싸여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이같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 아닙니까? 바람이 거스르는 자리 아닙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무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두려움과 절망의 자리에서, 무지의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냅니다.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저는 이 말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주님, 주님이시군요. 나를 명하셔서 무리로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 될 것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만일 주시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일 주시거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님인 거지 만일 주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일 주님이시라면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일 주님이시거든이 아닌 주님이시군요, 주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찌되었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의심하고 있어요. 어쨌든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의 모습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셔야 했고, 또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고, 무리를 걸어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참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확신이 가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구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베드로는 용기를 냈습니다. 배에서 내려 물에 들어가는 거죠. 배에서 내려 그가 물에 들어갈 때 그가 물을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갔다는 거죠. 깨달았을 때, 주님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용기를 내었을 때, 그때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런 기적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그러면 의심을 떨쳐버려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저것 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물 위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어쩌면 참 베드로가 너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물결치는 그 바다 위에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확신이 생기니까, 용기를 내니까 물 위로 뛰어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물 위로 뛰어내렸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신뢰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 위에서 배에서 뛰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이게 될까? 이래도 되는 건가? 분명히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지. 저 물속에 내가 뛰어내리면 죽음이야.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물속에 뛰어들면 빠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모한 행동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신뢰했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물속에 빠졌나요? 물이 그를 삼켜 베드로가 죽었나요? 그랬다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도 안 했겠지.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의심하는데 절대 못 받아요. 신뢰가 없는데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여전히 전폭적인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자기의 몸을 내던졌을 때 오히려 물 위를 걷는 주님과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람을 보았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물 위를 뛰어내렸을 때 주님만 생각했어요. 주님만 바라봤어요. 주님에게 시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물 위를 걷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았어요. 바람을 보았어요. 여전히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여전히 물결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바람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상황은 물결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상황에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면 결국은 그 바람에 휩싸이게 되고 그 물결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29절 30절 한 절 차이예요. 예수께로 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끝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후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 여러분 믿으면, 신뢰하면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물 위를 걷던 기적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람을 보지 마세요. 물결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 바람 여전해요. 물결 여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바람을 이야기하고 물결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세요.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해진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급한 가운데 우리가 소리질러 구원을 요청해도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에요. 너 왜 의심해서? 너 왜 바람을 바라봐? 너 왜 나를 안 보고 너 고난을 좀 당해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다급한 가운데 소리를 지르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야, 너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런 상황이고 저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된 거야, 따질 이유 없는 거죠. 그냥 즉시 손 내밀어 주면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즉시 손 내밀어 주면 거기서 그냥 빠져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네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의심했고 너 이것이 문제고, 그러다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소리 지르면 상황을 따지지 말고 이유를 이야기하지 말고 손 내미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즉시 손 내밀어 주면, 그러면 그 손을 붙잡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살려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순서가 만약 바뀌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나서 손 내민 게 아니야.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문제를 지적하신 거죠.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즉시 손 내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게 되었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지 않던 저 동네에 있던 사람들인가? 누구예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란 말이야. 제자들. 똑같아. 이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에요. 여기에 제자라고 쓰면 좀 창피하니까 아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것 같아. 그렇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야, 제자. 예수님을 함께 따르던 제자야.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제자라는 말이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제 절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왜 이리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그 속에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그 바람이 거스리는 자리, 물결이 일어나는 그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문제 가운데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 소리질러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즉시 손 내밀어 주세요. 왜 믿음이 작냐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부끄러운 모습으로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떳떳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